오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겹쳐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16개의 이 메시아에 관한 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시가 1000년 전에 미리 쓰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에 갇히시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 또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시편에 미리 1000년 전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도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시인데,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레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엘레샤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 시가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시편을 잘 보시면 십자가의 영광과 고난의 영광, 또 죽음의 영광과 어둠의 영광들이 짙게 배어 있는 메시아의 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두 번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 엘리 엘리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도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도 나의 은혜, 또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남의 하나님을 잡고 부르고, 남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듣고 그냥 따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친구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신다 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아버지가 뭐 대기업 삼성의 회장이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만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아버지로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 하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성실하게 잘 지켰고 준행했으니 지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정당성, 그 권리를 부르짖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구절을 빌려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부르짖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셨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배반하지는 않으셨는데, 왜 그토록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셨는가? 다만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해서 끊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일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은 제가 출근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어서, 그때 뭐 학교도 안 갔으니까 뭐 5살 6살쯤 됐겠죠. 어머니가 출근하는데 헤어지기가 싫어서 제가 마당에서 한번 들어 누운 적이 있어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나도 데려가라, 나를 밟고 가라 막 이러면서 땡깡을 부렸는데, 하도 울고불고 땡깡을 부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제 저를 데리고 출근을 하셨으면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됐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당 쓰는 빗자루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는 바람에 아픈 추억이 됐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질 때 처절하게 우는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나가면 다시 못 볼까 봐 우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착각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나갔던 부모가 손에 맛있는 거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면,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울 이유도 없고 땡깡 부릴 필요도 없겠죠.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떠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 십계명 받으러 올라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뭐 하루 정도 걸릴 줄 알고 올라갔는데 40일을 캄캄한 그 흑운 속에서, 완전히 깜깜한 흑암의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가 반드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그 하나님의 부재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1절에서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하셨는데, 여기서 신음소리는 사자의 부르짖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가. 그러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그 으르렁거리는 신음소리를 지르셨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홀로 두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을 홀로 두셨는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밀도 있게 뒤집어 쓰신 주님과는 함께 하실 수 없었고, 또 서로 간의 고통스러운 끊어짐이 그 시간만큼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르짖으셨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절대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단절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저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피하지 못할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다 받으셨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밀도 있게 모두 받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고, 또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찔리지 않게 된 것이고, 그분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뀔 만큼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버리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결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쉬지 않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3절 보시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구절이 튀어나오는데, 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앞뒤 맥락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나의 찬송 가운데 보좌를 펼치시고 좌정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 거기에 보좌를 펼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자신을 거룩하다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언약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뵐 때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킴으로 거룩한 상태로 그분을 만나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 관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먼데 있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언약 관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 보좌를 펼치시고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신 것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하필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치셨던 이유는 시편 22편이 고통과 절규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고, 우리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극심한 괴로움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힘듦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상황이 엉망진창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창조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극진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억울한 과부가 밤낮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탄원할 때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겠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극히 적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가 추구하는 일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은 절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새 뭐 월드컵을 한다고 사람들이 또 월드컵 본다고 바쁜 모양인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삶을 누리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잠깐 뉴스 보니까 광화문 앞에 사람들이 막 있던데 그 밤에 다 뿔을 머리에 쓰고서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그 붉은 악마인가 보죠? 응원팀들이 그러고 있던데 여러분 그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면 애통할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 응원단의 이름은 하필 악마입니까? 왜 마귀의 형상을 해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축구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거기 가서 뭐 축구 응원하고 뭐 즐기고 뭐 이긴들 진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애통해 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악마를 추종하고 악마를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오늘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악마의 형상을 하고 광장에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애통해하며 눈물을 뿌리고 이 나라의 죄악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를 넘어 휘장 너머의 지성소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거기서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 대제사장 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